2017년 새로운 해를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날, 또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는 그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과연 내가 이 모든 궁극의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많은 일거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엄청난 이 항공모함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선교정교로 임명받는 이순애 정교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를 부르신 이도 나였고 너를 세우신 이도 나였고 너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그러고 난 다음에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17년 새해 올해의 그 첫 번째 출장이 인천영문에 큰 복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올해는 나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라. 자, 올해는 아프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리더십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귀가 아주 눈여겨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난 25년 동안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보다도 지도자 측근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굉장히 저에게 가슴 깊이 다가왔던 말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보다도 지도자 곁에 누가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곁에 요즘 전국이 아주 어지럽게 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계셔서 대통령을 좀 더 바르게 보필을 했다면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정말 도움을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내 뒤에 있는 차가 나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공동체가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보고 뭐라고 충고했느냐면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 혼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들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내가 처리를 하되 작은 일들은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하도록 분배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일을 해서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탁월을 해도 그 옆에 정교님이 안 받들어주고 단장님과 부교 하사관들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나갔다가는 필연 모세가 제명에 못 산다. 이게 너도 피곤해서 쓰러질 거지만 너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무너진다. 백성들도 기력이 쇠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곁에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못 들었던 용사인데 다윗을 진짜 잘 보필했던 용사가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르아살, 그 다음 세 번째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이 세 명은 다윗을 측근해서 다윗을 세운 아주 훌륭한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구약성서 인물 가운데 참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훌륭했기 또 했겠지만은 사실은 다윗을 떠받들고 있었던 세 명의 용사, 그리고 여러분 11장에 쭉 읽다가 보면은 26절서부터 보시면은 약 47명의 그 용사들이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사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가장 그 다윗 시대의 다윗 왕국이 그렇게 강성한 왕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다윗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함께 동역했던 훌륭한 용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약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 400여 년이 넘는 그 큰 기간 동안에 다윗 시대만큼 그렇게 나라가 번성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시대의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항상 짓밟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치러서 져서 또 재산을 뺏기고 막 이랬었는데 다윗 시대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블레셋, 또 저 암몬 족속, 모압, 동쪽의 모압, 또 저 동남쪽의 아말렉, 또 소바, 북쪽의 소바, 에돔, 이 모든 주변 강대국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을 완전히 제압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이 다윗 왕국 시대 때예요. 이렇게 강력한 왕국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말 한마디에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고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아비세라고 하는 이 용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런 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윗을 힘껏 도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힘껏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윗을 도왔다고.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말에 뭐냐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시간대부터 원래 이 다윗은 왕으로 추대받기 전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헤브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용장들이 다 다윗에게로 가갖고 지금 사울 왕이 저질러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나라의 그 기강이 흔들려져 있는 아주 혼란한 시기에 이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모셔왔느냐면,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사람도 당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너는 장차 내 백성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추대해온 그런 사람이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다윗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함으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높여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발전하려면 내가 깃발을 들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한 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정말 내가 그분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세운 종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종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말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 나라가 강력한 믿음의 나라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나라로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에 대한 아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껏 돕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말에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이 어떤 것이든지 저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담임사관의 말을 담임사관의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일단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칼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 설교를 놓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서로는 저렇고 발음은 잘못됐고 용어 선택은 잘못됐다. 맨 설교 시간에 그런 거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차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곳에서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말씀 부흥회를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면은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또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자랑을 했느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금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모델 교회가 됐다고 칭찬을 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13절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가 막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아무도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 새해 달력이 바뀐 게 중요한 거예요. 해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심령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새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17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못된 습관을 고쳐주고 나의 바르지 못한 생각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소송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해도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 곁에 있던 세 용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맹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소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창을 들어 한때 300인을 죽였고 11절에 13, 14절에 엘르아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이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 팍팍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가노라. 조그만 놈이 아주 겁도 없이 자기보다도 몇 배나 더 힘센 장군을 향해서 배틀제 같은 칼자루를 친 그 장군 앞에서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갑옷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골리앗보다 더 큰 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래서요, 담대함은, 진짜 담대함은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많이 주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가 이 다윗의 세 용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 생명과 살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들이 다윗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으로부터 바라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30명이 넘는 용장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기술이나 칼이나 창이나 단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짐은 사람들의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작게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크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믿음이 작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크면 시험은 작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시험은 엄청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을 돌아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40일 동안 똑같이 다녔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그 성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잖아요. 10명은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우리가 아말렉 자손을 봤는데 우리는 꼭 메뚜기 같고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였을 것이다. 절대 메뚜기로 안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서 땅을 보고 산지를 보고 성읍을 보고 그들의 신장을 보고 오고 난 다음에 쫄아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죽는다, 안 된다, 땅을 악평해가지고 또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간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입술로 엄청난 죄를 져서 결국 거기서 38년을 돌아다니네. 38년 동안. 그래서 도합 광야 40년 생활을 방황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보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이 보았지만은 그렇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환경과 조건을 못 봤을까요? 자기보다 키 큰 거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똑같이 봤지만 본 사람의 특징의 두 가지 양상은 뭐냐면 10명은 그 땅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다 정확하게 봤는데 그걸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도 봤지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게 작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나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기가 세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손에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을 도운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도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세 용사에게서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 군대와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적군과 대치 중에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마르고 물을 먹고 싶었는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는 말을 아마 생각 없이 이렇게 간단히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세 용사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18절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더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마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뭐라고 다윗이 마시지 않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와 같은 것인즉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사오리까. 예? 여러분, 성도들의 담임사가는 정말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물을 길러가는, 적진을 충돌하고 지나가서 우물까지 가서 거기서 물 받아가지고 그들하고 전쟁 치르는 게 아니라 물 길어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물 한 모금 마시게 하려고, 주의 종에게 그 물 한 모금 마시게 하려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 성도들에 있을 때 그 나라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헌신 없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각자 맡겨진 직분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상무, 전무, 사장, 회장 이런 사회적 직급이 있지만 영문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섬김의 직분이지, 큰 직분을 맡았으면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직분만 맡아 있으면 그 사람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된 그 직분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축복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인천 영문이 남서울 지방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영문으로 우뚝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신된 성도들, 말 한마디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그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는 그런 헌신된 병사들, 헌신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올 2017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곁에 세 용사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충성, 헌신, 그리고 그를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따르려고 하는 이 헌신된 병사들과 함께 인천 영문이 많은 역사를 이루고 여기 교회에 지금 표호대로 선교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계속해서 일꾼을 길러내는 양성하는 교회, 이 5대 목표가 잘 이루어져서 인천 영문에서 좋은 소식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인천 영문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새해 벽두에 이제
원로 종교님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선교 종교님을 임명하고 또 여러 직분자들이 함께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2017년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1분간 기도한 후에 총재가 나와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오늘 이 첫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 종교로 원로 종교로 추대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써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직장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이 섬기는 인천 영문이, 저들이 섬기는 남서울 지방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대로 힘껏 주의 종을 도와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신의 종들에게 축복하셔서 이 한 해는 결단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이 만나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전영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적을 위하여 1년 동안 달려갈 때에 주의 종에게 세임 주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1년 동안의 승리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여 각 가정마다 저들이 속한 각 직장마다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